야, 자, 오늘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제가 부제를 달아봤어요. 하나님께 좋아요를 받은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가 SNS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 유튜브도 듣고 카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그거 보실 때 좋아요 눌러주죠? 안 눌러줍니까? 눌러줍니까? 하기는 뭐 담임 목사 설교든 좋아요가 안 올라오니까 뭐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런데 좋아요라는 것은 내가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좋다는 I like you, 내가 당신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I like you보다 더 발전된 게 뭡니까? I love you. 그죠?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 I love you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했다고요? 좋아요 했다고. 좋아요. 뭐 사랑해요는 요건데 좋아요는 뭐 이렇게 뭐 주먹 이래가지고 하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이렇게 맞죠? 예, 이 표가 있더라고요. 좋아요 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사람의 좋아요를 받는 것도 참 기분이 좋죠. 하나님한테 좋아요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몇 장인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28장에 보니까 4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내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분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 좋아하신다고 나오죠? 예. 그분께서 나를 좋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한 결과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뭘로?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면 왕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좋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했는지 이유를 오늘 역대상 28장에서 그 좋아요 했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요. 자, 모든 통치자들과 지파들의 통치자들의 반열에 따른 왕을 섬기는 여러 조직의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왕과 그의 아들들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 관원들, 힘 있는 사람, 모든 강한 용사들을 어디로 소집했어요? 예루살렘에. 오늘로 치면 청와대로 소집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대통령이 청와대를 전부 다 각부 장관들 다 부르고 도지사들 다 부르고 뭐 전국 도지사 시장 다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군대 장관 다 부르고요. 육군 참모 총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부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때는 어느 때냐니까는 아윗이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그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가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런 지금 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어떻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 불러 모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남의 발로 일었습니까? 자기 발로 일어서지. 예, 그 정도로 옛날에 왕들은 옥자에 앉아가지고 정무를 펼쳤어요. 맞죠? 왕이 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왕자에 탁 앉아가지고 그대는 뭐 하시오 뭐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옥자에 앉아가지고 해냈는데 오늘은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예. 이제 그만큼 연로했단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나로 말하면은 첫 마디가 뭡니까? 주님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하여 시실전을 세우려고 마음먹고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보통 왕일에 모이면은요, 여러 제군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수고했습니다. 뭐 하고 뭐 박수 치주고 그다음에 치하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이 다윗은 첫 마디가 주님의 언약궤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예, 우리는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잡소리도 섞고 하는데 다윗은 처음 나오는 소리가 주님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 여러분들도 우리도 어떤 자리에 가면은 주님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나오자마자 돈 얘기, 갯돈 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얘기부터 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다 나와요. 예. 자, 그래서 맨 먼저 뭐냐니까 주님의 언약궤입니다. 주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했던 하나의 궤짝입니다. 예, 그 안에 십계명도 들어있고 주님의 돌판에 약속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해서 쉬실 전을 세운다. 자, 언약궤 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속죄소, 시온소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상자입니다. 예. 근데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딱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뚜껑을 이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골드. 그래서 요 골드를 뭐라 하냐면 속죄소, 그 다음에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베푸는 장소가 시은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은소, 속죄, 죄를 속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용어로 불러요. 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를 이렇게 금덮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겠죠. 예, 언약궤가 지금 남아 있어 없어?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언약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는 속죄소가 되고 시온소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죄를 속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속죄소, 시온소.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장소를 자기가 지금 성전을 짓겠다 얘기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전을 지어요 말아요? 짓지 말라고 했죠. 이유가 뒤에 나오죠. 자, 이는 네가 전쟁의 뭡니까?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대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건 사실이죠. 다윗이 가가지고 찔러 죽인 창으로 칼로 찔러 죽인 사람에도 수십만 명 아닙니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죠. 블레셋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함에도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 흘려야 될 피를 또 흘린 사람도 있었죠. 누굽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맞죠? 우리야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좀 억울한 피도 있었고 또 정당한 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굉장히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게 자기로 봐서는 자랑일까요? 수치일까요? 좀 수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왕인데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대단하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 보고 니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청와대에서 다 모아놓고 이거를 미화할 수 있어요? 미화 안 할 수 있어요? 미화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못 들은 채 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피 많이 흘렸다 이런 소리 싹 빼먹고 그냥 내 아들한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솔직하죠. 진짜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이유밖에 없어 지금. 그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보고 피 많이 흘렸대. 그 나보고 성전 짓지 말해.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잘못했어. 하나님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얘기는 잘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한테 약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한테 받았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좋아요를 갖다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아요 받는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면 뭐 할 건데? 솔직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잘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죄의 속성은 자꾸 감추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했잖아요. 너희 죄를 고백하라 했잖아요. 예. 너희가 서로 고백하라 했어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잘못들을 서로 뭐예요? 자백하라죠. 자백하고 고침을 받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의인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 선양교회 한 의인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선양교회 전체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기도 용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러면 그 기도의 불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라서 기도하지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라도 혼자라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 지켜보셔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죄를 서로 자백하고 오늘 다윗은 이런 관점에서 자기 죄를 갖다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12장에 4절을 봅시다.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싸울 의도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죄가 좋으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게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후과가 오잖아요. 뭔가 좀 캥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죄를 지으면은 죄 짓고 나면 좀 캥겨요, 안 캥겨요? 캥기죠. 그러면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가 되고 또 막 캥기기도 하고 뒷골도 땡기고 이건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오죽 그러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은 죄와 싸우는데 성경은 어디까지 싸우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아직 피도 안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린 흔적이 없어. 그냥 반창고 하나 붙였다가 뗐다가 이 정도 가지고는 죄와 싸워서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쓴뿌리가 있는 거야. 자, 12장 그 경우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쓴뿌리는요, 우리 속에 정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4절 봤죠? 15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무슨 뿌리? 썬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아멘. 썬뿌리가 나면요 우리를 괴롭힌대요. 맞죠? 여러분 속에 있는 썬뿌리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마귀는 여러분들 어떤 걸 잘 건드릴까요? 그렇죠. 자기 가장 약한 걸 잘 건드려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쪽으로 계속 건드려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막 건드려요. 그죠?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막 쑤셔대요. 그러면 성질 급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 그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 막 급하다든지 안 그러면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 다 쓴 뿌리예요. 여러분 뿌리가 쓰면은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악의 열매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괴롭히고 선뿌리 나오는까지는 좋은데 그 뒤가 문제라고. 15절 맨 끝에 보세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뭐 어찌 된다고? 더럽혀진다요. 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없습니까? 있죠. 내 선뿌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엉망되는 거예요. 분위기도 엉망되고 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괜히 그냥 주변의 사람도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분도 막 더러워지고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뿌리 제거하십시다. 여러분 선뿌리는 어떻게 하면 제거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뿌리는 내가 없애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을 갈구하고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마음대로 지금 안 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전화가 왔어. 근데 내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고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목사가 가지고 뭐 그래 고치기는 할랑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주님만이 당신을 고칩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와는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봅시다. 본문 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온 집 안에서 집 앞에서 누구를 택해요? 나를 택했대요. 자, 본문 보세요. 영원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택함이 나오죠. 나를 뭐 했다고? 그렇죠. 택함입니다. 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족속이죠. 그러면 우리 버림받으면 택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졌다 해가지고 그걸 유기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유기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 유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길거리 동물을 막 유기하잖아요. 우리는 유기된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뭔 족속?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 자신을 오늘 택함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뽑힌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거로 뽑힌 민족이다. 뽑힐 선자잖아요. 뽑힌 민족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선민이고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민족적으로 잘못 해석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잘못 해석했어요. 자기들만 뽑혔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들어가죠.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다. 옆에 있는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선민이 아니다. 저기는 개 같은 족속이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을 개로 여겼다 했잖아요. 맞죠? 성경에 나오죠. 개같이 여겼다고. 근데 그렇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선민이 나중에 이방민족으로 넘어갑니다. 이방민족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어떻고 누가 또 이를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모든 것이 보기에 선하다고 했다고요. 예.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볼 때 저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목적이 있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 인간은 죽어야 될 인간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예. 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 근데 우리는 죽어 죽을 수 있나요? 없지요. 뭐 부부제가도 저 인간 개잡고 이러셨는데 내가 니를 만나가 이 원수 덩어리 개잡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나?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삶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 내 속으로 들어와요. 예. 내가 굴복되는 건 내가 굴복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의 십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굴복되는 거죠. 내 옛자아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있죠?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 답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암송원에 이렇게 되죠. 그 암송이라고. 암송의 이게 효과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제가 암송 올려놨죠. 세 절 외웠어요. 와, 대단하죠? 예. 앞에 것도 다 이제 외워야 돼. 예, 앞에 것도 외우고. 이번에 7월 달에 여러분 암송대회 합니다. 예.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지만 못하는 자가 꿀밤 줄 거예요. 각오 하세요, 전부. 예. 우리 장로님부터 꿀밤 맞을 준비 딱 하시고.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의 매를 조금 때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방 민족에 대한 어떤 선민 택함을 갖다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4절에 한번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냐면 오늘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분은 첫 번째 유다를 택하셨어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무슨 지파? 유다 지파를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자식들이 쫙 많은데 다윗의 저기 누구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세잖아요. 맞아, 이세. 예. 그러니까 이세 집안을 택했는데 거기서 막내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선택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야. 예,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조금 더 쫄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이 세 집에서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택하셨는데 이게 자기들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지가 왕 되려고 됐어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오히려 사무엘은요 자기들 형들을 더 좋아했어요. 사무엘 16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16장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말씀하시죠. 야, 너 지금 이새의 집으로 한번 가봐. 그래 가니까는 그때는 다윗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사무엘이 갔었어요. 가니까는 아들이 줄줄이 나오죠. 예, 이새 보고 여기서 내가 이제 아들 하나 고르러 왔다 그러니까는 큰 아들 등장, 2번 타자, 3번 타자 계속 등장하죠. 보죠.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게 이제 다윗의 큰형이죠. 엘리앗을 보고 와 진실로 주님의 기름 부으시는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망구 자기 생각이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엘리압은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목하는데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7절에 사무엘 보고 뭐라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해서 그의 용모와 그의 키의 높이를 보지 말라. 맞죠? 사무엘은 지금 뭘 봤습니까? 용모를 봤죠. 키를 봤어요. 예. 내가 그를 뭘 했다고? 하나님은 걔를 버렸대요. 사무엘은 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완전히 딴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주가 보는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모 안 봅니다. 예. 할렐루야. 외모 안 봐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너무 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근데 왜 마음이 그렇게 허해요? 그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는 멀쩡한데 마음들이 그렇게 옹졸하고 그렇게 마음들이 그렇게 막 피폐하고 응? 부여롭지 못하고 늘 뭐 하나님께 막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는 저래도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최고로 쳐준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세요. 이에 이새가 또 누구를 불러요? 이 다윗의 형 아비나답을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했다. 또 세 번째 아들 누구예요? 9절에 산마를 부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딱 이 장면이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나중에 쭉 11절 12절 보세요. 쭉 하니까는 이새가 다윗을 보니까 거기에 혈색이 좋고 용모가 좀 보기에도 좋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가 바로 그러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뿌려 가져와가지고 머리에 막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로부터 주님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십니다. 그 영이 지금도 죽기 직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와,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 영이 막 중간에서 끊어지고 이런 거 없어. 너무 좋죠. 자, 본문 돌아갑시다. 본문 말씀 보니까는 유다의 집 4절입니다. 유다의 집에서 내 아버지 집을 택하셨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분께서 나를 뭐해요? 좋아하셨다. 이게 원문에 뭐냐? He liked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liked me. 그분이 liked 과거형이죠. me 나를 좋아하셨다고 원문에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윗을 좋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like란 말은 실제로 그냥 좋아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첫째로요.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뻐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저 사람 보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이 담임 목사 볼 때 담임 목사 좋긴 한데 기쁘지는 않다. 좋아는 하는데 별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거에서 좀 한 차원 높여서 뭐 해야 된다고? 기뻐하라. 기쁘라. 기쁨입니다. 너는 나의 뷸라라 그랬잖아. 맞죠? 뷸라란 말은 나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는 이 좋아한다는 의미는 뭐냐?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기는 하는데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세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accept한다.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못해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게 좋아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기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진짜 이거는 기뻐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때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뻐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기쁨으로 선택받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배기로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에서 얘기하는 좋아한다는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좋아요를 받을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 이런 네 가지 요건들을 다 이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5절 볼까요? 5절을 보니까는 또 나의 모든 아들 중에서 이는 주님께서 내게 많은 아들을 주셨나니 그분께서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어 이스라엘 다스릴 주님의 왕국의 왕자 위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전 통치를 다 모아놓고 지금 왕의 통치를 법령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것보다는 지금 다윗은 뭐의 통치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정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신정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솔로몬 후반 가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뜻을 잘못 받은 거예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그 사실은 나쁜 짓을 한 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이런 좋은 의도로 줬는데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진짜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시편 51편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시편에 보니까 51절에 많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자,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은 유명한 절인데 다윗이요. 바세바한테 들어가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어떤 저 여자를 간음을 했느냐 하고 야단을 치죠.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예. 그날 이렇게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다윗이 남자라고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렸죠. 예, 넘어갔습니다. 남자도 조심해야 돼요. 여자도 함부로 목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왜 달밤에 남자 앞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쳐다보는 사람이 잘못이죠. 물론 잘못이죠. 예? 문 닫고 해야지 그래. 문을 열고 왜 하느냐고 그래. 문 열고 하지 맙시다 우리. 예.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회개하는 시가 이 시편 51편이라 1절 보세요. 주님 내 죄가들을 지어주소서. 2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죄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죄가 영원히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원히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예. 4절에 보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떤 말이 나오니까 5절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죄 중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잉태될 때부터 나는 이미 죄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고백이죠. 우리는 이미 죄로 점철되어 있는 존재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 우리 죄 덩어리잖아요. 예. 입만 열면 거짓말, 그 다음에 뭐 했다만 또 거짓 행동. 이게 우리의 저기예요. 여러분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수도 없이 한답니다. 거짓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흰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내가 안 한다 하죠. 흰 백색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죠? 예. 밥 안 먹어놓고 밥 먹다 그러. 예, 그죠? 미안하니까. 예.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어쨌든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거짓말이 우리 속에 이미 DNA 속에 박혀져 있어. 예. 자, 그래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대요. 어디서 5절 보세요. 어디서 잉태를 했어요? 죄 안에서 그냥 아주 나를 잉태를 했대요.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옵소서 주님께서는 속에 있는 진실을 뭐 한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라고?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속에 있는 진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이랬습니다. 정직이 곧 최선의 방책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보면 policy is the best policy.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진실해라고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냐니까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시편 51편 여기 뒤에 보세요. 보니까 17절 나오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생물들은 무슨 영요? 상한 영을 찾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께서는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멸시해요 안 해요? 멸시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한 이 마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상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 예, 상한 심령을 하나님 지금 오늘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우린 다 상한 심령이에요. 예. 나는 상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생각해 볼 때 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는 믿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상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뭘 한다고? 찾아야 된다고. 맞죠? 믿고 찾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딴 거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으신 분은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다 나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까 솔직하게 얘기했죠. 첫 번째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일하고 있다고. 이게 오늘 다윗의 결정적인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회개의 그 시입니다. 진실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본문 갑시다. 본문 가니까는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집과 내 뜰을 지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자, 7절 보니까는 또한 만일 그가 이날과 같이 내 명령과 내 법령을 꾸준히 행하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확보하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주님의 회중에 놓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는 가운데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뭐예요? 지켜야 됩니다. 또요, 찾고 그리하면 너희가 이 좋은 땅을 뭐예요? 소유합니다. 또 너희 뒤에 오는 모든 너희 자손의 그 상속으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남겨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한 세트로 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게 되면은 오늘 명확하게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어다. 완전한 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자세히 살피시고 생각들의 모든 생각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이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알아라고 했죠. 맞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무식해. 근데 알면은 똑똑해지는 거야. 근데 똑똑해짐의 최고의 봉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흥하게 만들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 오늘 정확하게 따져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쳐다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잘하는 구절이에요. 시작.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래요.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예. 아까도 신천지 올라가면서 청년한테 내가 그 얘기 했더만은 7년 동안 댕겼는데 참 선하게 생겼어요. 내가 그러지 말고 4층으로 내려와서 해라고. 내가 얘기했더만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네 말 믿는다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했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큰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6장 6절 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6장 6장 6절입니다. 몇 쪽입니까? 예. 그쪽 한번 보세요. 자, 이때 호세아 시절 때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가늠한 여인 뭐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근데 사람들이 고집과 불법으로 인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찢었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거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야. 1절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아는 것이 번제의 물보다 더 낫대요. 그죠? 누구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번제의 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계속 하나님 알기보다도 형식적인 번제 예물만 올린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게 더 소중한 거지. 여러분 뭐 와가지고 교회 가지고 봉사 한번 쫙 한다는데 내가
신앙생활 다 헛방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봉사하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들어 그게 소용없습니다. 그거 중요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번제물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한테 첫 번째 부탁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계속 우리 보고 뭘 알아래요. 알아. (23절) 봅시다. 23절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마라. 강한 자는 네 힘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네 부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뭘로 자랑하래요? 예수만 자랑하란 말이에요.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그 땅에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주관하는 뭐인 것을 알아요? 주인 것을 뭐 한다고? 알아라고. 그게 주인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주님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이는 이 일들을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첫 번째 솔로몬한테 너 하나님 똑바로 알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9절에 완전한 한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을 해서 그분을 뭐예요? 섬기랍니다. 첫 번째는 알고 두 번째는 섬깁니다. 이는 주님께서는 뭐를 자세히 살핍니까? 모든 마음을 살피신대요.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는 마음을 보면 속일 수 있죠. 상대방을. 맞죠? 좋은데 안 좋은 척, 안 좋은데 좋은 척 이렇게 척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척마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잠언 21장 봅시다. 우리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잠언 21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뭘 살펴요?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 마음 다 살펴 계신 거라. 그럼 여러분 앉는 것도 살피시고 서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눕는 것도 다 아신대요. 성경에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거 어디 나옵니까? 한번 봅시다. 그 나오는 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록해 히브리서 시편 139편. 하나님요 우리 누워있는 것까지 다 아시고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예. 시편 139편 2절을 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시작.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뭐 했다고?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아세요 못 아세요? 아십니다. 그 다음 3절 주님께서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까지도 둘러사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술집으로 가는지 도박장으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네가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 자세히 살피신다고. 예.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가면요 우리 행동이 그분 앞에는 빨가벗긴 것처럼 다 있대요. 예. 히브리서 4장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예.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안 속이죠? 속이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로까지 아시는지 시작.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뭐 같이? 벌거벗으면 보여 안 보여? 볼 거 몰 거 다 보이죠?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숨긴다 해요.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하는 모든 날 하나님 다 보신다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뭐 그래 좋다고 여자를 1000명씩이나 데리고, 그죠? 아버지 그래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난리가 났죠. 우상 숭배하고. 그래 뒤늦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전도서 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소리 하지요. 근데 그것도 필요했어요. 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본이 됐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도 그릇된 게 없어요. 그렇게 부자고 세상에서 제일로 부자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지가 사는 집이 56조짜리야. 오늘날로 환산하면 집이 56조라고요. 1조가 아니고 뭐 7천억짜리고 56조짜리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살면서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면 뭐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누굽니까? 만델라가 누구야? 하여튼 뭐 있잖아요. 만수르. 예, 저기 중동에 제일 부호라는 만수르보다 더 부자예요. 걔도 솔로몬한테 못 당해. 예, 그럴 정도로 다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1장에 뭐 1장 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죠? 최고로 사는 사람도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런 거 보면 위로를 받아요. 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맞죠? 예. 우리는 뭐 솔로몬처럼 그렇게 뭐 안 하니까 여자도 1명 주고 남자도 1명 주고, 예. 또 그다음에 재산도 요 정도 주고, 예. 그다음 우리 신앙도 뭐 그 정도고. 솔로몬은 갈 때까지 가봤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한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는 9절 마지막 봅시다. 본문. 만일 네가 그분을 뭐하면?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뭐 하신다고?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찾으면 만나 주세요? 안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십니다. 안 찾으니까 못 만나지. 어떤 성도면 목사님 주님이 안 오시는데 안 오기는 뭘 안 와.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당달 봉사대도 못 보는 거죠.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봅시다. 예레미야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9장 봅시다. 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이 아니고 예레미야 29장 13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리라. 아멘. 너희가 먼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되죠. 여러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하고 야 영수가 하면 쳐다보죠. 예? 영시가 하면 쳐다본단 말이에요. 안 부르는데 어떻게 쳐다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입술로 부르면 돼. 그죠? 하나님 주님하고 부르세요. 그때 주님 오신다니까. 약속하셨다고. 오늘 여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여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고. 왜 근데 기도 안 하고 왜 안 불러? 그죠? 왜 안 부르고 왜 기도 안 해? 이거는 진짜 게으른 거고 이거는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하지. 하나님을 난 못 만났습니다 하는 이유가 왜 나옵니까? 여기 분명히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고 니한테 가까이 가겠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신경 쓰지 말고 와가지고 기도하시면 돼. 어디서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 그리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뭐하면?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뭐한다고? 만난다고. 너희가 나를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찾으니까 못 만나지.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런 얘기 일치하지 마세요. 쪽팔린다. 맞아요. 그죠? 내가 너무 좀 상스러운 얘기했네. 쪽팔려요 진짜. 하나님 왜 못 만나? 지가 안 찾고 지가 안 부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왜 못 만나요? 자, 이사야 55장 봅시다. 이사야 55장. 이 눈으로 확인해야 이게 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좋죠? 자, 이사야 55장 6절 봅시다. 55장. 예. 먼저 찾은 사람이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 55장 6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아멘. 여러분 가까이 계신데요. 가까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대요. 이런 성경에서 이런 뭡니까? 비밀도 아니야. 이거는 비밀도 아니고 이미 다 공포해 놓은 거예요. 맞죠? 부르면 오십니다. 야, 이게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아. 호로록 불만 뭐 와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주님도 주님하고 부르면 내 여기 있다. 예. 미사야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하영아 내 여기 있다.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딴 얘기 할 게 뭐가 있어? 역대하 15장 봅시다. 역대하 15장. 곳곳에서 부르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 역대하 15장 2절 다 같이 하면 이게 그 아사 이야기입니다. 자, 아사왕 얘기인데 2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버리시리라. 맞죠? 찾고 안 찾고 분명히 차이 나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늘 찾아야 돼요. 늘 이름 불러야 돼요. 늘 하나님 만납시다. 미팅합시다. 내하고. 하나님 오늘 내일 오후 3시에 내하고 미팅합시다. 주님 아시겠죠? 아유 왜 이런 약속을 미팅 약속 좀 잡으시라고. 하나님 내일 오후 1시에 저기 카일리움 거기서 나하고 미팅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운전대 잡고다 오늘 주님 나하고 운전대 나하고 미팅합시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애인처럼 그죠? 네. 애인 맞죠? 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생활화하고 자 그리고 시편 한번 보십시다. 오늘 뭐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시편 9절 시편 9편 시편 9편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뭐 한다고? 버리지 않는답니다. 안 버린대. 주님을 찾으면 버림받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구하고 찾는 자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이미 답은 다 나왔잖아요. 오늘 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데 만약에 네가 그분을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분도 너를 버린다고. 이 구절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세요. 사무엘상 15장.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는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을 뭐합니까? 부위하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왕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예,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봅시다.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번제 해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심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여기시겠나이까. 보소서 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희생보다 낫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마른 가지처럼 버려져서 내버림 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너는 조심해라. 본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너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성소를 위한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그 일을 너는 행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11절부터 중요한 건 없습니다. 11절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아버지 알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한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솔로몬한테 줍니다. 줘가지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뭐 모든 목재 다 주고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전부 하게끔. 너무 멋진 장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의 전승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낭실, 뭐 위층, 내실 이렇게 하고 12절에도 보니까 전의 뜰, 모든 방, 보물창고, 헌물 전부 다 나옵니다. 14절을 보니까 금기구 다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금 등잔대 만들 수 있도록 금을 다 줍니다. 무게를 다 달아줘요. 16절을 보니까 빵 넣는 상도 다 만들고요. 그것도 뭐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듭니다. 예, 은상을 만들어서 은도 주고요. 고기 갈고리한테 대접들 잔들 만들기 위해서 고기, 여러분 고기 갈고리가 무엇입니까? 예, 이거 고기 걸어가지고 이제 번제 예물로 드리는 거 있죠. 그거 하는데 그것도 순금과 금 대하도로 만들어 줍니다. 18절에 보니까 분향란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금으로 전부 다 금이요. 진짜 한번 보고 싶네, 그죠? 금덩어리. 황금의 눈먼자요. 아니, 황금의 눈먼자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전에 가장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다. 근데 그 장면 한번 보고 싶어,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19절 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양식의 일을 주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셨대요. 지가 한 게 아니고 요거는 요렇게 몇 규빗이라고 요는 몇 규빗으로 만들고 낭실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지가 만들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명령대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하나님 명령대로 짓는 거예요. 예, 그것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20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주님의 전에 섬김을 위하여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그리고 29장 가면 다윗이 죽어요. 그래서 역대상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왕위를 솔로몬이 받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마지막 자기의 유언입니다. 유언치고 멋지잖아요. 아들한테 주는 거죠.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라. 여러분 어떤 유언 주실랍니까? 아들아, 집은 팔아가지고 그냥 하고 요 집은 네가 팔아 네가 하고 이런 유언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 보세요. 너무 멋집니까, 그죠? 너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그러고 이거는 내가 꼭
이제 순간 온 건데 이건 일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다윗의 뭐 그럴 것도 없지만은 그럴 것도 없지만은 어쨌든 오늘 다윗처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유언을 갖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라. 오늘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하나님께 좋아요를 받은 사람 다윗이다 이렇게 제가 적은 거예요. 오늘 참 굉장히 좋아요를 우리도 받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할 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 좋아요를 눌러야 됩니까? 하여튼 좋은데 좋은 거를 누르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 좋은 거에 취하지 마시고 진짜백이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